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이름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안으로는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타락된 상태였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한 때였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말씀이 굉장히 강하다. 말씀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선포된 메시지인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희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나누는 내용이 계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물론 회복과 희망을 선포를 했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주로 희망을 많이 노래합니다. 희망을 보고,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언 활동을 많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와 같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재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말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희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밖을 내다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돈을 가지고 다 부패한 데 사용을 합니다. 돈도 부패한 방법으로 모으고 쓰기도 부패하게 사용을 하고, 또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부도덕함과 영적 타락이 같이 아우러져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또 위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진 정책을 펴는데 저 이집트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래 동네. 그런데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는 요 가운데 딱 요충지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을 손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아예 파견을 시켜요. 이스라엘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뭘 했는지 아세요? 날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버텨봐야 소용없어. 우리 아수르는 이제 이 세계를 모두 다 정복할 건데 니네들 버텨봐야 니네들만 손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온갖 말로 회유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리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저리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이고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낙심. 이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위대한 선지자들은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선지자들의 눈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을 보던 눈을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절망, 낙심, 어두움을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이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있어요.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신도시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상가 분양권을 따냈어요. 예, 입찰을 했는데 상가 분양권에 낙찰이 됐어요. 좋아가지고 낙찰됐다고 좋아하는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상가 분양권 나에게 넘겨주시오. 5억을 그냥 줄 테니까. 그냥 분양권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냥 5억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억은 별거 아닌가 보군요. 아니면 남의 얘기라서 그런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입이 딱 벌어졌잖아. 5억 그냥 주지, 그 분양권 그냥 주고 5억 그냥 받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냥 줘? 내가 건축 세워서 5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한 30억에서 35억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5억 그냥 받고 말지. 근데 이 사람 눈에는요, 돈이 딱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돈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딱 5억? 에이, 아니야. 나한테 5억? 아무 말도 안 하고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겨줄 텐데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 눈에는 돈이 보이나 봐요.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가면 여러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 박진석 집사님이 들으면 거기에서 악기 소리를 이렇게 다 골라서 듣는가 봐요. 우리 지휘하는 사람이요. 지휘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음악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지휘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틀린 소리. 틀렸잖아! 이거예요. 어떻게 듣고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가 봐요. 아니야. 그 소리가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소리를 이렇게 좀 내봐.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정말 예술가들, 전문가들 그 소리를 찾아내요. 더 좋은 소리를 찾아내요. 틀린 소리를 찾아내요. 틀렸잖아.
아니 그 소리는 그렇게 내지 말고 이렇게 내봐. 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예술가죠. 네. 멋진 그림을 보면 잘 그렸다. 이게 저의 평가인데, 예, 요건 요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 해서 잘 그렸고 작품성이 있고, 야, 그걸 어떻게 보는 눈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것이 전문가들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보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예, 우리 서로 이제 식구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우리 같이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거라 했어요. 그래서 롯이 고마워요. 작은아버지 또는 큰아버지, 큰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고마워요 작은아버지. 저는요,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그 근방이 진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거기 가져도 돼요? 그래, 가져가거라. 롯이 다른 데는 안 봤겠어요? 다른 데도 다 봤을 거예요. 예, 다른 데도 다 둘러봤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건 보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도시의 광경은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먼저 선택을 했다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모르지만,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근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기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비록 현실은 척박해도, 비록 현실은 볼품이 없어도 그곳을 선택했으리라 저는 믿어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절망만 봤어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절망만 보고 왔어요. 안 되는 것만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갑시다.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희망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절망을 보는 사람과 희망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도 봐야 해요.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데 현실을 안 본다는 것은 안 되죠. 이상주의자가 되니까 안 됩니다. 현실도 봐야 하고요. 사실, 팩트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현실 감각,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이 정확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것만 보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아멘. 희망을 품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희망을 누군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희망을 보고 싶지만 안 보이는 걸요. 희망이 없는 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보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희망을 보았어요. 아멘. 아멘. 그 본 희망을 외쳤어요. 아멘. 선포했어요. 아멘. 말했어요.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모두가 한숨을 내쉴 때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본 희망을 자신 있게 외쳤어요. 아멘. 아멘. 희망을 자신 있게 외쳤어요. 아멘. 현실적으로 너무 희망이 불가능한데 희망을 외친다는 것은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희망 얘기할 때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상한 선지자, 현실성이 없는 선지자. 아니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무슨 희망 노래를 부르고 있어. 희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 현실성 없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절망에 사로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는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절망에 사로잡혀버린, 절망의 포로가 되어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절망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절망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탕 발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희망을 외치고 또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가 희망을 외치는 것은 분위기 전환용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희망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지자가 희망을 외치는 것은 분위기 전환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희망을 보여주셨고, 아멘. 그것을 종합해서 희망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분위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희망을 외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희망입니다. 아멘.
이것을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을 외치는 것은 막연한 위로의 차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기도한 사람이 희망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기도의 사람이 희망을 외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아니에요. 분위기 바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좀 마음 힘드니까 위로나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희망을 외치는 것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을 말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절망을 내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절망을 끊임없이 내뱉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희망을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희망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절망을 보고 절망을 말했던 10명은 그들이 말했던 절망 내용 그대로, 그들이 절망을 말했던 그대로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절망을 말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희망을 말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이 외친 희망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면 절망 그대로 돼요. 희망을 이야기하면 희망 그대로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희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방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안을 주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먼저 임합니다. 네, 항상 그래요. 기도 막 염려하며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강함이 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서는 아직 희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났더니 뭔가 내 안에 희망이 솟아나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이루십니다.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희망 그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방편이세요. 방편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요, 이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희망을 계속 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밝아져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얘기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 희망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밝아져요. 생각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지고. 그리고 나니까 환경이 같이 덩달아서 밝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희망의 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본 장치로 그렇게 해놓았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의 방편으로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희망을 자꾸 얘기하면 희망이 풀어집니다. 아멘. 어떤 의사는요, 자기에게 환자가 오면, 이 병은 어려운 병입니다. 이게 정말 총체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 그냥 약 한 번 내가 지어줄 테니까 드셔보시오.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의사 좀 많이 있죠. 예. 괜히 어렵게 말해요. 괜히 병을 막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회복이 늦대요. 똑같은 약을 처방해줘도, 똑같은 약을 똑같은 방법으로 복용하도록 처방을 해줘도 그 의사, 이 병은 어려운 병이에요. 정체 잘 안 고쳐지는 병인데 그냥 약 한번 드셔보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의사에게서는 회복이 늦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병에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이 약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집니다.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치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의사에게서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르고 더 좋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경주에 가면 한약방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어려워서 한약방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한약 짓는 거 맨날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메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한약방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는데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뜸한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가끔씩 거기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약지를 간 건 아닌데 다른 일로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정말 전국에서 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가면은 카운트에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11조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계산 딱 하면 거기서 바로 11조를 딱 떼갖고 11조 함에다 딱 넣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은 약을 처방하면서 꼭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달리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약을 질 때도 기도하고 짓고, 약 지어주신 분들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의 효과를 훨씬 더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을 지어줘요. 한약을 지어줘요. 근데 진짜로 이분에게 특별한 어떤 약재가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약재가 거기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게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지어주는 한약재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봐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첫째는 그 장로님의 기도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을 같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가서 약 먹고 효과 보고 가까운 교회 나가고 이런 소식들이 꽤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 희망, 하나님 희망을 같이 약재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 장치로 마련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게 되면 정말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기뻐하신다, 희망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더 보시고,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시고 희망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을 유람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어요. 얼마 후에 빙산에 배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윌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악사가 8명의 악사가 있었어요. 고용되었어요. 이 유람선에서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고용이 된 거예요. 이 8명의 악사 중에 윌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였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극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악사들도 자기들의 악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명을 지르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중에 찬송가가 올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배는 점점 가라앉고 그때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해 견딜 수 없어 하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연주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이 악사들은 자기들도 살아보겠다고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절망하고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찬송을 통해서 그곳에 나누고자 그들은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평강의 찬송을, 희망의 찬송을, 소망의 찬송을 같이 연주하며 함께 바다에 잠겼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살겠다고 뛰어나가 볼 만한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배가 물속으로 잠기는 순간까지 자기들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순간까지 악기를 연주하다가 그렇게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본 희망을 우리가 나만 가지고 누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그 희망을 뿌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희망을 더 뿌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싹을 틔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혀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희망이 없었던 남유다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았고 자기가 본 희망을 담대하게 말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나이다. 희망을 말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곳에 절망이 이루어진 것을 아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여 희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힘 빠지고 지치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사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현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